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은 하나님의 자연의 시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곧 이제 우리는 시원한 등하가친의 계절 가을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더위를 끝까지 잘 이겨나가서 건강한 여름을 우리가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상고할 말씀은 성도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마음으로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세세한 결정과 많은 관계 안에서 그때그때 행해야 하는 일들을 성도의 규범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 간에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덕목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몸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느 한 없어서는 안 돼, 꼭 있어야 될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에 각자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식, 너와 나는 형제다. 형제란 건 뭐예요? 피를 나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함수적인 관계를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모든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천막을 치고 지낼 때에 나그네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위해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정성껏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중에 천사인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그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내일 이맘때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손 대접하기를 잘하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느니라. 동방의 의인 욥도 욥기서 31장 32절에 보면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법의 정신인데 요즘 세상은 그 법의 정신이 어디로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법을 아주 교묘하게 악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억압받으며 인권을 짓밟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치부하는데 정신을 쏟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안타까워요. 예.
적어도 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말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영국이나 독일 등 구라파에서는 귀족주의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무슨 귀족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귀족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귀족이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 나면은 그 귀족 가족이 총알바지로 매 앞장서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가 하면 기근이나 흉년이 들면은 그 귀족이 맨 먼저 자기 창고문을 열어서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귀족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귀족주의가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귀족주의를 선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까? 네. 그 다음 네 번째로 혼인과 재물에 대한 교훈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혼인은 성도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간섭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가 가정에서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이 땅에서 정결하고 신실하게 보존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나고 성도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해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족한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이란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면 더욱 소유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더욱 많이 소유할수록 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5절과 16절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결론에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저 마음을 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선의를 느낄 수 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는 짐승의 피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보살피며 선을 행하고 우리의 것을 독점하지 않으며 서로 나눠주는 그런 신앙의 실천이 되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 말입니다. 네. 형제를 가지고 나그네를 우리가 잘 대접하고 갇힌 자들을 잘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으며 가정생활에 정결하고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가정을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재물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자족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가을을 바라보는 막바지 여름에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